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소망과 기쁨을 주는 종교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극한 상황, 위급한 상황, 또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에너지가 있다고 하면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이 소망과 이 희망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희망을 품을 때 가능합니다.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삶 그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목표를 정해놨기 때문에 아주 정열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희망과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 자체에 대해서 포기와 낙심 속에서 낭망 속에 사는 것이 바로 이제 희망이 잃어버릴 때, 소망이 잃어버릴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주변을 빙빙 돌면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절망적인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또 우리 마음속에 모든 상황을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철학자 가운데 히케로 게으른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얘기했습니다. 절망이 계속되게 되면 죽음으로 가는 이 첩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목회자가 찾아가서 늘 얘기할 때마다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소망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환자가 힘을 얻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병이 빨리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식구들도 많이 있고 친구도 많이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 만나기만 하면은 그냥 절망적인 얘기, 어두운 얘기, 부정적인 얘기, 두려운 얘기 이걸 계속하게 되면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 만나기만 하면은 희망을 주는 얘기할 때마다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 적극적인 이야기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되면 그 친구를 계속 만나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희망은 희망을 낳을 수 있지만 절망은 절망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의 삶의 그 자체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을 참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소년이 하루 길을 가다가 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동전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걸 죽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또 며칠 지나다 보니까 지폐돈을 이렇게 발견했어요. 그 돈을 얻고 나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그때부터 이 소년이 습관이 생겼습니다. 계속 땅만 보면서 또 돈이 어디 있나 없나 하고 계속 땅만 보고 생활했어요. 때로 가다 보니까 돈도 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꾸 죽다 보니까 일평생 동안 땅만 쳐다보고 살다가 그는 끝끝내 농마주지가 되고 말았어요. 쓰레기 줍는 사람으로 바꿔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년은 가다가 늘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시가지를 지나가면 높은 빌딩을 쭉 바라보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희망을 품더니 끝내 이 사람이 훗날 빌딩을 소유하는 대기업의 회장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내 주변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있느냐, 이것 따라 가지고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옥스퍼드 그 사전에 보게 되면 희망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희망은 신뢰와 확신의 감정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저절로 이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희망을 품을 수 있고 소망을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삶의 여러 가지 두려운 일이 있고 낙심과 절망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아요. 현실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둘이
이제 하루 종일 같이 놀았습니다. 저녁이 다가왔습니다. 메뚜기가 야 이제 깜깜해졌으니까 내일 우리 만나서 놀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내일 오늘 밤을 지나면 내일 아침에 오잖아.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나는 내일이 없어. 사람들 가운데 메뚜기처럼 내일을 바라보고 환한 아침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루살이처럼 내일이 없는 사람이 있어. 목표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자체가 늘 좌절 속에서 절망 속에서 어두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저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도 소망을 갖고 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얘기하게 되면 미쳤다고 얘기할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하고 터무니없는 말을 한다고 얘기하게 될 것이에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고달픈데 내일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영원한 삶이 있냐고. 그들은 좌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늘 소망과 믿음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의 기자가 시편 40편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낙심하며 어찌해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과 절망하지 않고 자꾸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눈을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속에 살자 믿음으로 계속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망을 품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가라는 사람이 감독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로마 나라가 그 당시 이 기독교인들이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냐고 자꾸 반대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 당시 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에서 12명이 붙잡혔어요. 기독교인들이. 이 12명이 붙잡혔는데 그 가운데 11명은 끝까지 배교하지 않았는데 한 명만 배교했어요. 마침내 이 11명이 끌려가서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어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군중들이 막 소쳤습니다. 이 폴리갑을 끌어내라. 이 사람이 서머나 교회 감독 끌어내가 죽여버리자. 막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폴리갑이 체포를 당했어요. 마침내 원형극장에 끌려가서 그가 화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쪽에는 장작을 높이 쌓아놓고 한쪽에 횃불을 딱 들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는 폴리갑을 향해서 재판장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한마디 하겠다. 네가 만일에 예수를 저주하고 로마 황제에게 경비하면 내가 너를 놓아주겠다. 그때 이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서 80년 동안 내가 예수를 섬겨왔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에게 손해된 일을 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도리어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많이 주신 분이 그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이 큰 은혜를 받은 내가 어찌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분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재판장을 딱 보면서 당신도 그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포했습니다. 이랬더니 재판장이 부두을 떠면서 당장 죽여버려라. 그때 폴리갑은 당당하게 주님 앞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옷을 다 포개째로 장작도에 다 올라가 앉아서 그들이 불을 확 쏴질러가지고 그를 화형시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 끝까지 거룩한 순교자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가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죽음도 뛰어넘는, 죽음 앞에 비굴하지 아니하고 죽음도 이겨내는 이 모든 것, 주저하지 않고 나가는 이 모든 것, 왜 그렇습니까?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 한번 다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 가운데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내가 죽음 앞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엮여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속에 나는 것,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더 소망이 넘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죠. 오늘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게 되자마자 그 당시는 최대, 예루살렘 거리의 최대 유수거리였습니다. 만일에 요즘 시대에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면 전 세계가 발칵뒤집었을 거예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을 깨뜨려 이제 부활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중계하고 기자들이 쫓아가고 카메라가 쫓아가고 야단봉성했을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했지만은 그 조그마한 예루살렘 거리에 사람들의 입으로 전달되면서 부활했대 그런 소식이 퍼져갔어요. 간간히 퍼져갔어요. 예수님 부활했는데 거짓말도 퍼졌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짓말도 내포되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 거리에는 두 가지 소문, 부활했다, 안 했다, 훔쳐갔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소문이 쭉 퍼지는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하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한 지 3일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저 엠마오 길을 향해서 그들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는 한 12km쯤 되는 짧은 거리예요. 25km쯤 되는 거리인데 이제 이들이 걸어가는데 이 두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사람이었는데, 글로바는 그 캐톨릭이나 그 동방정교에서는 이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의 그 작은 아버지쯤 되는 그런 분이고, 또 한 사람은 시몬인데 그 글로바의 아들이에요. 예수님과 사촌지간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엠마오길에서 이제 예루살렘 엠마오길을 쭉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소문을,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을 들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도 있었고, 특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 처절하게 죽는 모습을 그들이 목격을 했어요. 끔찍하게 처절하게 돌아가는 그 장면을 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기적을 일으키시고 환자를 고치고 엄청 기적이 있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죽어가는 장면을 봤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어요. 시류와 낙심과 절망이 꽉 차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소문은 들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의심하는 마음도 있고, 절망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주님의 그 죽어가는 장면을 바라볼 때 그 마음속에 너무 시대 차가지고 그들이 터벅터벅 걸어가지고 예루살렘 길을 엠마오 길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슬그머니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안 나왔지만 1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서로 문의할 때 예수께 가까이 이르사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더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 번 얘기해보니까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몸소 가까이 가사 친히 그들을 가까이 찾아가셨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셨다. 주님은 지금 시리와 낙심과 절망에 빠진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그를 직접 찾아갔다는 얘기. 따라서 찾아가시는 주님, 시리와 낙심과 절망과 자리에 빠진 이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얘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절망과 시류와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오는 장면들이 곳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까? 서로를 뚝 따먹었어요. 무서운 죄를 범했죠. 이들이 죄를 짓고 나서 당혹스러워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의 손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가 너희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신 다음에 그의 부하가 그 이포로 만든 치마를 대신해서 가죽으로 씌워가지고 옷을 입혀주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죽였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 하고 찾아오십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사람입니까? 그래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가인을 찾아오고 계셔요. 엘리야 선지자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 불을 끌어내리고 비를 끌어내리고 엄청난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갑자기 시류와 절망과 영적인 다운이 돼가지고 여기다 나오면 내가 차라리 하나님 저를 죽여달라고 그러고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지쳐있는 그 엘리야 선자를 천사가 찾아와서 어루만지고 그리고 그에게 물을 먹이고 떡을 먹이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지쳐있을 때, 내가 절망하고 있었을 때, 두려워할 때, 힘들어할 때 언제든지 찾아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도 똑같이 찾아오신 장면들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보니까 병든 사람들을 친히 찾아가고 계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중풍병자를 친히 찾아가서 그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리고 내 자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명령을 내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던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슬픔을 맞이한 가정도 주님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을 때 찾아가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해당장 야율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이 찾아가서 그 딸을 살리지 않습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살리지 않습니까?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어서 3일 지났을 때 찾아가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 나오느라 명령 내려서 나사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슬픈 가정도 병든 사람을 찾아갔던 주님, 심지어는 죄인도 찾아갔던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수가성에 5 남편 두고 샀던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를 갖다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가 물동에 포르고 복음을 증거하는 천도부인을 만든 역사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죄악 가운데 살던 그 삭개오를 주님이 친히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서 자선사고로 그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슬퍼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낙심할 때도 언제나 찾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이 말은 룻기서에 보니까 선대라는 말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그럴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약한 자와 함께 주는 그런 약한 자를 찾아와서 그를 세워주는 행위를 갖다가 선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 선대하셔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 넘어질 때 있고 자빠질 때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죄악 속에서 두려워할 때도 많이 있겠지만 그분이 찾아오실 때 그분을 다시 만나 뵙고 다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제가 했습니다. 내가 너를 떠오리라. 띄울 수 있나요? 예. 끝까지 못 불러 중간까지 우리 부르겠습니다. 세상이 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했습니다. 네. 됐어요. 여기까지.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 불러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실패했어도 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고통당할 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에마우길의 두 제자 시리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 걸어가고 있어요. 주님은 그들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어서게 만들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를 만나주시고 있어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일이 잘 될 때, 평탄할 때, 형통할 때, 건강할 때는 하나님의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뭐 말로는 함께 해주었다고 도와줬다고 얘기 많이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절박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힘들고 괴롭고 낙심과 절망까지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더 듣기를 원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도 절망과 낙심 속에 빠진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예배 자체를 더 간절해요.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만나주심으로 그를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받게 만드시고 주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이 굉장히 부자이지 않았습니까?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자녀가 10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그때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지만은 이제 사단이 와가지고 자기 재산을 확 다 걷어가버리고 말았어. 알거지가 되고 말았어. 거기다가 자기 10명의 자녀가 집이 무너져 다 죽음을 당해서 순식간에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자기는 피부암에 걸려가지고 온몸을 손으로 딴다니까 기와장으로 벅벅 끓는 자리까지 떨어지고 말았어. 자, 근데 욥이 욥기서에 보게 되면 욥기 42장 5절과 6절에 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들을 때 귀로만 들었어요. 하나님, 멀리 하나님으로 귀로만 들었는데 자기가 직접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내가 똑똑히 하나님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됐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엠마오길의 두 제자 시리와 낙심과 절망에 빠져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주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셨어요. 만난 것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이들이 길을 가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둘이 무슨 말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느냐 그랬습니다.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냐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그 소식을 못 들었냐고, 지금 주님이 살았다 죽었다 뭐 여러 가지 소식인 걸 그 소식을 못 들었냐고. 제자들이 이제 그 시류와 낙심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그곳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면서 당신 이런 얘기를 못 들었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그인 줄을 알지를 못하더라. 너무 실망과 좌절이 너무 가득 차다 보니까 주님이 그 옆에 있는데도 바라보질 못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는데도 바라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 25절 보니까 미련하여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성경을 이곳저곳 전부 구약의 성경을 얘기하면서 봐라, 구약에 얘기했던 이 메시아가 이런 분이라고 쭉 성경을 그들에게 풀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올 여름 우리 현대인의 신앙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내 삶 속에 통행하시고 지시고 인도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비밀을 알지를 못해요.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를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보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너무 실망과 자정과 낙심이 꽉 차게 되면요,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눈에 콩깍지가 끼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가 안경을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입니다. 검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검게 보여요. 우리의 눈에 콩깍지가 끼어지게 되면
지금 이 두 명의 이 엠마오교의 두 제자는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이 딱 콩깍지를 끼우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적으로 살면서도 내가 영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갖지 못하게 되면요, 주님이 아무리 옆에 있어도 몰라요. 곁에 있어도 몰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눈을 보게 되면 눈에는 세 가지의 눈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눈은 육신의 눈이에요. 그냥 이 눈, 모든 사물을 쭉 바라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눈이 첫 번째 육의 눈이에요. 두 번째 눈이 있습니다. 시만이 있습니다. 시만은 뭐냐? 마음의 눈이에요. 형사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형사 생활하게 되면 죄수들을, 이렇게 사람들 눈치만 보도 이렇게 딱 알 수 있대. 걷는 것만 보도 의심이 딱 간다는 거예요. 이게 시만이죠. 오랜 경험을 통해서 느껴지는 시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눈이 있습니다. 영안이에요. 이 영안은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고 바라보는 눈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육신의 눈, 시만을 갖고 살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눈 가운데 영안까지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저 다메섹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하는 음성을 듣고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냐? 나는 내가 핍박한 예수를 하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지만 그의 눈이 감기고 말았습니다. 그는 3일 동안 눈을 뜨지를 못했어요. 근데 3일째 되던 때 아나니아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안수기도 하자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 사도 바울이 변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 그는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이방인의 선교사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저도 이 세상 신앙생활하면서 영의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제자, 이 사람은 시리와 낙심과 절망에 가득 차다 보니까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영의 눈이 감게 되니까 주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쭉 가르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나야, 내가 부활했어, 내가 메시아야, 계속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갑자기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시작을 하였다. 오늘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칼 발단 신학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활자로 이렇게 써있는, 이렇게 활자 문자로 써있는 성경이 첫 번째 성경이고, 두 번째는 선포예요. 선포는 제가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가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메시지예요.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다시 한번 내 그 말씀을 회복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나타난 선포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레마예요. 레마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올 때, 예배 드릴 때 올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고자 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강하게 임하사 그 맛을 부딪히게 하시고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 맛을 살아가도록 순종하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는 이 두 사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얘기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게 됐어요. 영적인 깨달음을 깨닫게 됐고 믿음이 생기고 그들이 새로운 그들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이 바로 두 번째, 그들이 체험했던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을에 가까이 오게 되자 우리 주님이 더 가려고 하니까 이 두 사람이 아이고 이제 어두웠으니까 함께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식사다 하십시다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방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제자가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빵을 들어가지고 그들에게 축사하시면서 딱 떡을 뗐습니다. 떡을 떼는 순간 그들의 눈이 확 밝아지면서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순식간에 싹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의 영의 눈이 밝아지면서 주님을 발견하였다.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4차례 정도는 성찬식을 하고 있어요. 이 성찬은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의 시간이에요. 영적인 교제 시간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이 성찬을 통해서, 그 재현을 통해서 그 주님께서 그 지키신 몸과 상하신 몸, 그리고 흘리신 보혈의 피를 탁 드는 순간 영적인 감동을 받고 그 은혜에 감격스러운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성찬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죠. 그러나 성찬은 성찬이지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이 역사를 경험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식탁을 예배해 놨습니다. 말씀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식탁을 예배해 놓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아침에 이곳에 와서 지금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양식을 먹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감동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주님의 식탁을 통해서 주님을 배울 수 있지만은 몸만 나고 그냥 터덜터덜 내려가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미국에 세인트 루이스라는 그 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그 변호사 한 분이 여행을 하다가 하룻밤을 이제 호텔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일날에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그 다음날이 주일날이었어요. 주일이 돼가지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호텔을 빠져나와서 이제 길을 가서 교회가 어디 있는가 두리번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못 찾아가지고 교통수길에 마침 서 있어가지고 제가 여행 중이라 교회를 가고 싶은데 어느 교회를 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때 이 순경이 저기 한 교회를 가치는 거예요. 저기 끝에 저 교회를 가라고. 그곳에 가면은 아주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변호사가 감사하다고. 그리고 마지막 그 교회를 갔더니 뭐 큰 교회도 그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아주 이 변호사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예배를 마치고 이 변호사가 돌아오다가 순경을 만났습니다. 아니 여기 앞에 교회도 굉장히 많죠. 끝에 있는 왜 자그마한 교회를 저에게 소개를 했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교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내가 매주일 여기 나와서 교통정리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다 보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 끝에 있는 교회인데 나오는 교인들은 얼굴이 환하고 그 교인들이 나올 때 보니까 아주 이 얼굴 표정이 너무 환하고 밝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교회를 소개한 것이라고.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나갈 때 어떤 얼굴의 모습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말이 있어요. 얼굴이 바로 전도지다 그랬습니다. 예배드리고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남편에게 딱 얼굴 볼 때 환한 모습이 아니라 가자마자 화를 내고 그냥 야단 웃으면 마귀 얼굴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전도 못할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아니면 내가 일터에 가서 어느 곳에든지 우리 얼굴 자체에서 전도의 주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엠마오길의 이 두 제자, 주님이 떼어주는 축사를 통해서 주님과 진정 만남을 갖게 되었고, 그러자마자 그들은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부활의 주님 만남이었다고, 내가 부활의 주님 만남이었다고 그들이 쫓아가서 그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소중한 영적인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삶 속에 나타난 수많은 절망과 좌절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갖고 위로받고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교의 두 제자가 주님 만나 뵙고 변화받아 그들이 복음을 증거한 자로 변화되었듯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어서 말씀을 듣다가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진정한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한 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